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보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보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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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샬롬 우리 친구들 드디어 오늘 여름 성경학교 넷째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쉬운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집에서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는 친구들은 조금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게임도 하고 정말 이렇게 공가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말 신나게 잘하고 있어서 넷째 날 마지막 날 오늘 되니까 너무너무 서로서로 아쉬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빨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을 주제로 오늘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
마지막 날 사과 예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 예배의 제목은 정인의 삶을 살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아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인이 뭔지 알아요? 정인. 아는 친구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목사님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법원에 가면요 재판하는 곳이 있어요. 그 재판하는 곳에는요 피고와 또 원고와 이 용어는 잘 모르지만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정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정언이라고 그러고 이 말을 정언을 하는 사람들을 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인은요 자신이 확실하게 본 사실을 들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자칫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주 진실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인이에요. 이 정인의 정언에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 없는 척 했던 죄인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정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법정에서 자기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정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도 정인이에요. 어떤 정인일까? 재판에서의 정인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또 배워서 알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정언할 수 있는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인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모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잘 읽어보도록 합니다. 목사님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정인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지 못했어요. 네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이 되는 거야? 비웃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정말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드렸는데 사람들은요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 차가운 돌무덤으로 옮겨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돌무덤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신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하여 쫓아갔는데, 어머나,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깜짝 놀란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니까, 어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깜짝 놀란 마리아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 우리도 갈릴리로 가요, 마리아님. 이제 두 여인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이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그들을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야 했어요. 목사님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막 정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정언을 하면서 정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막 알렸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렇게 정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컷!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서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모습과 가르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나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 친구들은 순종하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 암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기니까 외우기가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또 암송송을 통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송 한번 같이 따라 부르기로 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5절 2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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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꼭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또 공과 사과가 나갈 건데 그 공과를 보면서 또 함께 만들기도 하고 말씀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여름성경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공과 사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 2, 3과에서 무엇에 대해 살펴보았는지 잠깐 기억해 볼까요? 먼저 1과에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2과 3과에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과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때는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떠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뉴스와 정보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것은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세상의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아나운서들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을 통하여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4과의 제목은 증인의 삶을 살아요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부라는 말은요, 부탁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꼭 부탁해, 꼭 해줘야 해, 꼭 전해줘야 해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말합니다. 그럼 배움터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사과 배움터 활동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활동지와 스티커 1번, 2번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주셨죠? 한번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대통령, 교사, 경찰이라고 적혀 있고 스티커에는 여러 활동을 하는 이런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 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서 아침, 오후, 저녁 칸에 각각 붙이면 되는데요. 단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행동만을 기준으로 붙이면 됩니다. 정답은 따로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먼저 노란색 스티커 또는 파란색 스티커로 가족들과 하나씩 나누어서 붙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빙고 칸이 9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서 빙고를 금방 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는 빙고를 허용하지 않고 가로 3개나 세로 3개를 먼저 맞췄을 때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선생님이 몇 개만 한번 붙여볼게요. 아침이니까 맛있게 밥을 또 먹을 것 같고요. 또 점심에는 또 열심히 일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또 일찍 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여러 개 붙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활동을 얘기하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빙고를 외치는 활동입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배움터 어떠한 삶을 살까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직업에 따라 해야 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나 하면 직업에 성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아요. 사람은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어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 여인들이 갈릴리로 향하던 중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보았나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씌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잘 보았는지 선생님이 질문 3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요? 네,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나요? 맞아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마지막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되새기는 활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열어라 성경 이야기라는 활동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도 활동지와 필기구를 준비해서 선생님과 함께 활동해 보아요. 성경을 되새기는 활동, 열려라 성경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우리 준비한 자료에 먼저 풀을 바릅니다. 풀 바른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인 뒤에 다시 활동지 책을 가지고 와서 여기 풀칠하는 곳이 있죠. 풀칠하는 곳에 쓱쓱쓱쓱 쓱쓱쓱쓱쓱쓱 풀을 바른 다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끼워 넣으면 우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가네요.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 만들 동안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세요. 자, 완성되었나요? 그러면 이제는 열어라 성경 이야기 오른쪽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짜잔!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즉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보면 십자가, 예수님, 슬픔, 고난, 사랑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선생님은 그 중에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날개도 한번 펴볼까요? 짜잔! 두 번째 장면이 나왔네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하던 두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 내용을 생각하며 이 장면에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무덤, 두려움, 놀람, 부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은 그 중에 부활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부활. 마지막 아래 위로 한번 짜작 펼쳐볼까요? 짜잔! 세 번째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반가움, 승리, 증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은 제자들을 만나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증인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라 성경 이야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 열어라 성경 이야기를 하나씩 펼치며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열어라 성경 이야기 활동을 통해 사과를 한번 되새김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증인 예수님을 전해요 활동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활동지를 한번 펴볼까요? 활동지를 펴보면요. 여기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이 증인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죠.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나는 증인 예수님을 전해요 활동지 펼쳤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내 이름을 써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나 선생님 이름 적을게요. 권민정.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 분? 만드신, 창조하신 분. 이 친구들도 함께 적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었죠? 소망이에요.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분,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으로 체크리스트 한 번 더 펼쳐볼까요? 자, 체크리스트 펼쳤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할 장소, 시간,
대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집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직장으로 한번 장소를 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일하는 곳. 그리고 선생님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점심시간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친구, 가족, 선생님보다는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동료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어디에서 정할 것인지, 어느 시간에 정할 것인지,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선생님과 결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조금 전에 체크했던 거를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나, 권민정은 어디에서? 선생님 아까 직장이라고 했지요? 직장에서 언제? 점심시간에. 누구에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결심 문장을 완성해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만나요. 이제 여러분 교재 마지막으로 보면 예쁜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Jesus the living hope.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이 각자 내가 결단하면서 전해야 할 사람, 전해야 할 장소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결단한 그 사람에게 이번 주에 주는 것이 미션인데요. 단, 이 스티커를 줄 때는요, 그냥 자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친구들도,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줘야 함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이 예쁜 스티커를 꼭 전해주세요. 자, 이제 1, 2, 3, 4관 여름성경학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모든 공과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지낼 때도 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정말로 착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전하라 모든